우리가 읽은 이 세 구절 속에 등장하는 세 여인이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요한나, 수산나. 근데 이 사람들은 한마디로 말한다면 예수님을 만나서 은혜 받고 그 삶이 변화되고 또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짧은 구절이고 이 여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세 구절 안에 담아놓은 이 말씀을 통해서 참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잘 눈에 띄지는 않지만 그러나 정말 주님을 위해서 보이지 않는 가운데, 잘 나타나지 않는 가운데서도 아주 신실한 마음으로 정말 성실하게 주님을 위해서 충실하게 섬기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큰 은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나간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귀신이라고 한다면 이 귀신이라는 말 자체가 더러운 영이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귀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해로운 영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내면, 어떤 생각, 마음, 사고방식 이런 것들과 관련이 돼요. 그러니까 영이 나쁘다라는 말은 그의 인생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지 그 생각도 거칠어지고 나빠지고 또 모든 면에 있어서 좋지 않은 그런 상태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우리가 뭐 귀신 들렸다고 하고 또 악한 영이 우리에게 임했다라고 했을 때 우리의 그 평상시의 평안함과 평상시의 깨끗함과 평상시의 올바른 그런 상태가 아니에요. 완전히 생각이 막 베베 꼬였고 틀어졌고 막 이상하고 엉뚱하고 그런 것들이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도 봤을 때나 사회적으로 관계적으로 봤을 때 아주 더럽고 아주 악하고 나쁜 쪽의 그런 분위기. 그러니까 뭐 뒷골목에 막 어두컴컴하고 막 음란하고 막 악하고 막 그 지저분한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돼요. 그게 우리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이 영적인 마음의 상태가 어떻게 보면 그런 상태인 여인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면으로 보면 우리가 비난할 수 있지만 또 다른 면으로 본다면 얼마나 안쓰러운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이 막달라 마리아를 그렇게 대하셨고 안쓰러운 여인으로 대하셨고 그의 7 귀신을 쫓아내서 그 영혼의 마음을 깨끗하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얻을 은혜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너무 감사했어요. 자신이 그렇게 변할 수 있었다라는 것도 믿기지 않을 만큼 자기가 예수님을 통해서 용서의 은혜, 또 삶의 치유, 회복, 그래서 마음이 깨끗해지고 청결해지고 뭔가 내가 완전히 달라져서 새 삶을 살게 됐다라는 그런 것이 너무 고맙게 느껴진 거예요. 앞에서 이제 그 향유 옥합을 깨뜨린 여인에 대한 말씀이 잠깐 나왔습니다. 지난주 말씀에는 그거였는데, 그러니까 그런 헌신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너무 고맙고 감사한 그거에 대한 고백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죄로부터, 세상의 악으로부터, 그리고 악하고 더러운 영으로부터 완전히 해방을 받았어요. 너무 그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몰라요. 뭐 마약에 중독된 사람, 술에 중독된 사람, 또 뭐 약간 사이코패스들, 막 정신이 이상한 사람들, 얼마나 요즘도 아무리 물질적으로 부유하고 또 사랑받고 잘 산다고 할지라도 이상하게 세상은 베베 꼬여 있고 사람들을, 영혼들을 피폐하게 만들고 또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어쩌면 오늘날도 사람들이 악한 영에, 귀신에 시달리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 주님이 내가 너를 용서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다. 있는 모습 그대로 너를 사랑하신다. 너는 좋은 사람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다 라고 말씀하시면 그 모든 것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는, 이 막달라 마리아가 받은 은혜는 죄의 사슬, 원수 마귀 사탄의 사슬로부터 해방받은 거예요. 이 기쁨이 오늘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반복되는 죄, 마음의 상처, 또 두려움과 여러 가지 중독과 많은 악하고 더러운 우리 마음속에 우울하고 무겁고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을 만나서 훌훌 털어버리고 주님의 성령의 임재 속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래서 옛날 부흥회를 하면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하면 얼마나 기쁜지 모르죠. 그 성령 충만함과 내가 구원받은 그 기쁨이 얼마나 감사한지 춤이 절로 나오게 됩니다. 정말 내게 강 같은 평화, 샘솟는 기쁨, 이런 것들이 정말 우리가 성령 충만했을 때 우리 마음에 진솔한 고백이에요. 고백이 담겨 있는 거죠. 우리 예배가 그렇게 드려졌으면 좋겠어요. 그저 세상에 무거운 짐을 지고 왔다가도 정말 찬양을 부르면 그 모든 무거운 짐이 다 내려지고 세상에 복잡하게 얽힌 이해관계의 결박이 다 풀려나가고 꽉 막힌 듯한 답답함이 뻥 뚫리고 그러니까 자유함을 얻었네, 기쁨을 얻는 거죠. 그렇게 은혜를 받게 되면 실제 삶의 문제도 해결되는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은혜 받으시고 여러분들도 더 이상 문제에 묶여있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더 이상 삶의 무거운 짐에 눌려 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원수 마귀 사탄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서 성령의 충만함 속에 자유함과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8장 36절 보면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오늘 이 시간 모든 것에서부터 해방시키고 자유케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그 자유함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받은 은혜, 이 막달라 마리아가 받은 은혜는 또 여기에 나오는 다른 여인들도 악귀로부터 벗어났고 또 병으로부터 벗어난 이 사람들은 그것에 은혜를 받는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내 문제 해결됐다, 그걸로 기뻐하고 감사하지만 그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들의 삶의 방향이 바뀌어버렸어요. 예전 방식대로 살지 않고 이제는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있으니까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으로 방향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래서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고 문제 해결받은 데에서 그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싶어하고 사모하니까, 은혜를 받으니까 그분의 말씀이 사모해지니까 그분 앞에 나와서 배우고 그분이 가르친 대로 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더 배가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 일곱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도 완전히 변화돼서 새 사람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또 한 사람을 소개해 주고 있는데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인 요한나라는 사람을 말하고 있어요. 헤롯은 왕이니까 왕의 청지기라고 한다면 귀족이죠. 그러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하고는 신분적으로 본다면 비교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굉장히 귀부인이고 또 재력도 있고 또 사회적인 신분도 있는 사람이지만 그런 사람들 마음속에도 공허함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오게 됐고 예수님께 나와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은 거예요. 또 어찌 보면 여기 앞에 말씀을 본다면 그도 아무리 내가 부유하고 신분이 사회적인 신분이 있고 귀족적인 삶을 살아도 병이 들었다면, 몸에 병이 들어서 나을 수 없다면 그 모든 게 다 무엇입니까? 진짜 잔인한 사월이죠. 세상은 너무나도 아름다운데 나는 그렇지를 못하니까 나는
그게 얼마나 잔인하게 느껴집니까? 그러니까 이런 귀부인도 예수님께 나와서 겸손히 나와서 은혜를 받고 병 고침을 받고 새 삶을 살게 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은혜 받고 그들의 삶은 바뀐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사모해요. 만일 남편이 가지 마라, 왜 그런 사람 쫓아다니느냐라고 해도 다 웃으면서 다 이렇게 남편 마음을 돌리고 그렇게 또 은혜 받으러 가는 것이죠. 삶의 방향이 바뀐 거예요. 그 전에는 귀부인들하고 어울리면서 향락과 사치를 누리는 삶이 기쁨이었다면 이제는 아니에요. 예수님 앞에 가서 말씀 듣고 배우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는 것이 더 큰 기쁨이 된 거죠. 우리도 세상에서 뭐 재밌는 데 쫓아다니면서 사는 것을 우리 기쁨으로 알고 살아갈 수 있겠지만 정말로 주님의 은혜를 알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한다면 하나님 말씀이 더 좋은 거예요. 꿀송이처럼 더 달고 너무 귀하고 감사하고 예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나면 진짜 힘이 나고 예배를 드리고 나면 막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고 예배를 드리고 나면 기쁨이 넘치는 줄 믿습니다. 저도 예배를 드림으로 정말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또 여러분과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 행복하고 좋습니다. 예배가 없으면 어떻게 살까 싶을 정도죠. 다른 재미보다도 다른 기쁨보다도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서 알게 모르게 내 영혼도 치유되고 또 내 마음도 평안해지고 내 인생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복돼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린다면 다른 데 드리는 시간보다도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고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걸로 삶이 변화되게 된다면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해서 정말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땅을 풍요롭게 만드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도 여러분의 가정도 직장도 다 풍요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는 데서 그치지 말고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육신적인 삶보다도 세상적인 삶보다도 영적인 삶과 또 정말 예배의 삶과 기도의 삶 또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삶으로 방향이 바뀌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청년이 실제로 늘 자기는 좋은 직장 또 많은 연봉 뭐 이런 것들을 추구하면서 애를 많이 쓰고 살아갔어요. 그러다가 정말 교회에 나아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깨닫고 은혜를 받고 나니까 그런 것도 좋지만 정말 예배가 기도가 얼마나 더 자신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지를 깨닫고 삶의 균형을 찾게 됐다라는 간증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인생이 한쪽으로 치우치면 내가 성공을 쫓아가고 물질을 쫓아가면 뭔가를 달성을 하고 나면 공허하고 또 그런 삶의 무료함을 느끼기 마련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영적인 충족감이 균형을 잡게 된다면 이런 은혜 속에서 그런 것들이 열매로 맺어지는 그런 또 만족감으로 찾아오게 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걸 통해서 기뻐하고 또 그것을 또 잘 의미 있고 가치 있게 활용할 줄 아는 그런 삶이 되게 된다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제 새 것이 됐다. 여러분들도 나는 이제 새 사람이다. 나는 옛날같이 그런 거 쫓아다니면서 살지 않는다. 나의 기쁨은 달라졌다. 나의 인생의 방향은 이제 예수 믿고 달라졌다라고 여러분 선포하고 실천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은혜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에 봉사와 섬김을 실천하게 만들어줍니다. 이 3절 말씀에 보면 마지막으로 말하고 있는 게 이 많은 여인들이 은혜를 받고 예수님의 12 제자와 예수님을 섬기는 그런 일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누가 시켜서가 아니죠. 자발적인 은혜를 받으니까 바뀐 거예요. 성경에서 삭개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가 정말 세리장으로서 돈을 많이 밝히고 살았던 사람이지만 인생에 만족이 없었어요. 회의감을 느끼고 예수님께 가기를 바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해서 그곳에 나갔다가 주님이 그를 반겨주시고 맞아주시니까 은혜를 받아가지고 자기 집에 와서 극진히 대접하고 자신의 재산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한테 다 베풀겠습니다. 또 내가 누구한테 나쁘게 해서 돈을 더 착취한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주님이 시킨 게 아니에요. 은혜를 받으니까 자발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세상에 둘도 없는 곳입니다. 교회 봉사와 섬김은 너무나 아름다워요. 너무나 귀하고 순수합니다. 왜 그렇게 하시냐고 한다면 우리 똑같은 거예요. 그냥 몰라요. 은혜가 하고 싶어서 주님께 감사해서 아무 대가나 보상 바라지 않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늘의 봉사요 섬김이 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되고 세상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거예요. 세상은 다 이해 득실을 따지고 이해관계를 따집니다. 계산적인 봉사와 섬김은 있을지 모르지만 이런 순수한 봉사는 진짜 은혜 받은 사람만, 은혜가 있는 곳에만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죠. 은혜를 받으면 뭔가 자꾸 하고 싶어요.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사랑에 빠지면 늘 주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는 것처럼 똑같은 것이죠. 여러분들도 인생을 그냥 무료하게 살지 마시고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의 원천과 보고가 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한번 만나고 그분과의 사랑에 한번 깊이 빠져보십시오. 그러면 인생이 살아나고 여러분 영원히 살아나고 삶이 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넘치도록 받아서 그것을 좀 다른 많은 사람들한테 흘려보내는데 그렇게 봉사하고 섬기는데 쓰여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막달라 마리아 같은 사람도, 그리고 또 부유한 사람들도, 그리고 또 뭐 수산나라고 해서 별로 어떤 그에 대해서 정보가 전혀 없는 그냥 평범한 사람들도 다 은혜를 받고 이렇게 자발적인 헌신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봉사한 것을 우리는 모델로 삼아서 오늘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데도 그런 봉사와 섬김이 아름답게 나타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영생을 맛보기를 원하고 참된 만족과 기쁨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은혜를 받으십시오. 그리고 정말 그 은혜가 감사하거든 한번 봉사해 보십시오. 인생이 달라질 겁니다. 인생이 달라질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라고 말합니다. 그게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해야 할 일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에게 질문을 해야 됩니다. 너는 은혜 받은 사람인가? 그 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진정으로 변화되었는가? 은혜를 받은 그 감사함으로 순수하게 자발적으로 정말 주님을 섬기고 있는가? 봉사하고 있는가? 오늘 그 말씀에 우리가 떳떳하고 정말 기쁜 마음으로 아멘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좀 부족함을 느낀다면 오늘 주님 앞에 기도하러 나왔으니까 주님 내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나도 이 여인들처럼 은혜 받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나도 이렇게 은혜 받고 내 삶이 변화되게 해주십시오. 나도 이렇게 은혜 받고 나도 기쁜 마음으로 봉사하며 섬기며 살 만큼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내게도 허락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예수님을 만나 은혜 받고 삶이 바뀌고 기쁜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이들은 유명한 사람들이 아니며 잘 알려진 사람들도 아니며 그저
정말 보이지 않는 가운데 숨겨진 사람들이지만 정말 주님을 위해서 많이 헌신하고 봉사하며 주님을 기쁘게 했던 사람들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믿음을 본받아 오늘 우리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받은 바 은혜와 복을 가지고 또 봉사하며 섬기며 사는 값진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